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26번째 강해로 이방명인의 믿음이라는 우리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지방으로 이제 오셨죠. 네. 그 지방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거기도 병든 자와 어려운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성함을 받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러 오게 됩니다. 그들은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것에 꼬투리를 잡아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성례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통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전통을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금의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핵심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전통, 사람이 만든 그 규율이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겁니다.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법, 내가 만든 상황, 내가 만든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내가 복음을 쓰고 그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우리 안에서 더러운 악독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간음과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잣대를 통해서 지금 정죄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겉모습만 화려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내가 정말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로 하고 있구나. 다시 성찰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내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없고 사도 바울이 아는 게 없어서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살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난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 게네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두로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은 두로 지방으로 간 예수님은 쉼을 가지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쉼을 좀 갖고 또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에 숨길 수 없이 거기도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이 두로 지방이라는 곳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한 갈릴리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우리가 이 지방을 볼 때 두로 하면 따라서 나오는 지방이 있어요. 시돈. 두로와 시돈. 네, 가까이 붙어 있는 유대인들과 이웃되어지는 지방인데요. 이 두로 지방은 이방민족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두로 지방으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갔을 때에 거기와 함께 갔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두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요세푸스라는 이 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두로 지방의 인식은 두로 지방은 저주받은 땅이고 또 두로 지방은 어둠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땅은 저주받은 땅이야. 저 땅은 어둠의 땅이야. 여러분, 왜 어둠의 땅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거기에는 죄악이 만연하고 아주 거칠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악이 많은 범죄가 많은 그런 지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를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네, 안 갑니다. 유대인의 인식상 거기는 어둠의 땅이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이끌고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의아하지 않겠어요? 아니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제자들 또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네. 뭘 보여주십니까? 큰 무작위에 부정한 것들이 오면서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먹어라. 베드로가 아우 우리는 저 부정한 걸 안 먹는다고. 또 보여주세요. 먹어라. 아유 우리는 안 먹는다고. 그때 그리고 나서 문이 똑똑똑 하면서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장군의 수하가 와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아니었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 하면 정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하다고 생각해도 내가 정하다 하면 정한 것이다. 너는 그냥 먹으면 된다.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따라가게 되고요. 그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아멘.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 되었을 때에 그는 유대인이죠.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유대인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가 바울이 되었을 때 베드로를 찾아갔는데 베드로가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당시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들어가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움의 땅에
그 두로 지방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룰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1018페이지. 페이지 수로 구약 1018페이지. 우리 예슬이도 잘 빨리 성경을 이렇게 찾고 해야지. 그래도 틀려도, 왜냐면 이사야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찾으려면 그냥 자꾸 해야 되는 거야. 이사야 42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뭐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요한일서에 보니까는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이 두로 지방도 시돈 지방도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유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거기는 어둠의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의 빛으로서 오늘 그곳을 밝혀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로 지방에 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대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예루살렘부터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모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가신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도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전통이나 자신의 생각으로 뭉쳐져서 복음을 들고 복음의 선포를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이나 안위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 오늘도 나아가야 된다. 제자들이 정말 영문을 몰랐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오늘도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방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이용섭 선교사인가요? 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그분이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미국으로 보내셔서 자기도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갔고, 그분이 하버드대에 다녔잖아요.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언어주 막 공부하면서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공부시켜놓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몽골로. 몽골로 왜 보내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시켜놓으시고 몽골로 보내셔서 왜 나를 몽골로 보냈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내 틀을 깨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가서요, 아주 사건 하나가 이루어지게 된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한 여자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 여자는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딸이 귀신들에 들렸어요. 이 여자는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 보니까 오늘 여기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역이거든요. 지금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을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서 뭐라고 하냐?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다 하니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방민족.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가나안 여인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시나요? 라헬, 라합, 기생라합. 기생라합. 저도 헷갈려서 기생라합. 기생라합의 그 믿음의 고백과 그 결단이 자기 집안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죠. 그것처럼 여기 가나안 여인이 있대요. 이 여인이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안 했겠어요? 다 해봤겠죠. 아주 섬기라는 신은 다 가서 해봤을 것이고 소용없었다라는 거예요. 약도 써보고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딸을 위해서. 그런데 이 여인에게 마지막 하나 남은 빛이라면 소문으로 듣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찾아 있는 두로 지방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내 딸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겁니다. 두로 지방에 이제 이방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신 예수님 앞에 이방 여인이 이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이 딸을 고쳐달라고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27절에 얘기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쇼킹하게 막 계속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모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병든 자가 오거나 그러면 끼니를 거르시고 쉬는 것도 잊어버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던 예수님이 이방 여인이 말이죠. 이방 여인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응?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었다. 대놓고 지금 사람을 앞에 놓고 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방 민족을 향한 표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니까 이제 약간 거칠어 보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을 보여서 개만도 못한 그런 족속이라고 그들이 욕하는 어떤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할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좀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이때까지는 이방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구약에서부터 이방 민족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곳곳에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함께하는 제자들 또 이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 개에게 줄 것은 없다. 그러나 이 말을 추격에 자세히 보면요. 한글 성경에 이렇게 썼는데요. 뭐라 그래? 먼저 유대인에게 준다. 이 말은 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겁니까? 먼저 유대인에게 주는데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잘못된 지식,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통,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 너희가 먼저 없애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여인에게 대한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방인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믿음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써 있잖아요. 네.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은 이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아마 여기서 말이죠. 생각했을 때 아니 이렇게 모욕을 준다고? 개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욕입니까? 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뭘로 표현한 거예요?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딸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개도 좋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간절하고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룰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간절한 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이 어떻게 낫는 줄 아세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았다고 하는 것은 손을 얹은 자에게도 능력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병든 자의 간절함이, 그 믿음이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순복음교회를 처음 어렸을 때 가니까요. 조인기 목사님이 그 당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에세리도 더 어렸을 때 갔는데, 그 목사님의 특유의 그 음성으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자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 그러면서 병을 얘기합니다. 고혈압, 그 다음에 무슨 암, 폐병, 가슴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자기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가슴에 손을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손을 자기가 얹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나아요.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역사했어요. 나아요. 손을 누가 얹었어요? 본인이.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본인이 자기의 병든 곳에 손을 얹었어요. 마음이 아픈 곳을, 안에 가슴, 마음에, 팔이 아픈 사람은 팔에,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에, 막 제가 이렇게 어린 마음을 봤어요. 사람들이 막 온갖 다 간절함이 있어요. 낫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참, 저렇게 기도 한 번 해서 나을 것 같으면, 야, 내가 병원을 뭐하러 다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여인이 하면서, 아이고, 무슨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아이고, 예수님 한 번 만난다고, 이런 일이, 개라고? 에라이? 그러면서 했다면, 오늘 이런 역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병이 낫는다니까요. 그 간증을 언제 하냐면, 순복음교회는 안 가보셨죠? 금요 기도회 같은 데 가면 간증하는 사람들이 1시간씩 해요. 한 3-4명씩 서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런 지금 아픔을 겪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어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했을 때,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했을 때, 제가 손을 얹었는데, 할렐루야!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거기 몇천 명이 모였는데, 이러면서 안 가보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그랬어요. 예전에 순복음교회가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20살 때도 선교단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또 찬양인도를 했고, 모살리기도원 가서 찬양인도도 했고, 제가 막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어디 가나 순복음교회는 다 그렇게 해요. 순복음교회는 365일을 체라주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본인이 손을 얹은 즉 본인의 병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이 이방 여인, 개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시험하시면서,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엎드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엎드렸다고 하는 25절의 이 이야기는 무슨 표현이냐면, 유대인들의, 히브리인 이 유대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느낌으로 표현한다면,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부스락이라도 먹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보시고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인의 집으로 돌아갔더니 자기 딸이 다 나았어요. 아멘. 오늘 마가복음에는 써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보면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너희가 생각할 때에 이방 땅, 어둠의 땅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했으나 너희는 지금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가지 않는 그 땅. 나는 간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방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그 이방 여인은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고 그 믿음의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 오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과 그 딸에게 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하게 나아가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들이 없습니까? 병을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님이 고쳐주신다라는,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통해 오늘도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것이 부족해요. 이 여인은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고 자신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도하라고 하면 한 며칠 기도해 본 다음에 나 기도 많이 했다. 근데 응답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숱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삼촌이 아플 때 돌아가셨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으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근데 어느 날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집에 가니까 상패가 하나씩 세워져 있어요. 원래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었는데 삼촌이 아픈 후에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간절하게 새벽 예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되게 강직한 분이시고 근데 보니까 상패가 40일 연속 새벽 기도회를 나가면 그 앞에 있는 교회에서 그 40일 연속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들에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 상패가 하나씩 느는 거예요. 제가 가면 40일 그러면 안 빠지시고 가셨나 보다. 또 가면 하나가 또 늘어 있어요. 80일은 안 빠지고 가셨나 보다. 또 가면 또 하나가 있어요. 와, 120일을 안 빠지고 가셨나 보다. 그 할아버지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 필사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나중에 그 할아버지 그 노트를 제가 이렇게 사드렸는데 그때 제 하나씩 사드렸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자녀를 치유하여 주셨고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고 가정 가운데 복을 주셨고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 오늘도 그 구원의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하게 일주일간도 살아가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를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참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마라나타.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아쉬움은 있겠으나 계속 이 찬양을 부르지 않을까요? 어떠세요?